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홀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래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세를 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57페이지 제 14장 보겠습니다. 14장은 그 시온산 위에 얻은 자들의 노래와 새 천사의 새 메시지 및 하늘의 음성과 최후의 추수의 묵시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환희에 찬 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자, 특별히 스포츠 경기를 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최종 결선 하잖아요. 그때 막 이긴 팀은 어때요?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마치 지금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모든 싸움과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본장은 세계 삽경 중에 마지막 삽경이면서 독특하게 모든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단락은 7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극한 고난을 당하고도 이긴 자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늘 광경을 묘사하여 이 땅에서 환난은 잠시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복된 천국에서의 삶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확신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아직 남은 환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 영육 간의 악을 행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리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승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명의 자격이 뭐냐?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상징적으로 세속, 어떤 잘못된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네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또 어떤 잔치에 들어간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이 5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숭배와 거짓과 음행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라는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아시겠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6절부터 12절 보면 세 천사의 3가지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의 7개의 환상 중에서 세 천사가 각각 3개의 메시지를 주는 세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와 또 두 번째,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던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선언과 또 세 번째, 3년 반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받을 영광과 또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과 영합하는 사회와 개인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대조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만 제시해주고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어렵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얻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편한 걸 추구합니다. 왜요? 가봤어요? 봤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갔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그 나라가 있다 확신하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저자는 7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마지막 대심판을 앞두고 이제 생명을 얻으려면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여야 하며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의 복됨. 본문은 짧은 길이만큼이나 주는 메시지도 간단명료하다.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과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본문도 본장의 목적과 부합되는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만큼 이게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걸 인식을 하고 정말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 20절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수의 비유로 묘사하여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사형틀로 가게 된다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1절에서 5절의 영광을 줍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 명에 참여해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 무리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거나 도중에 악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9절부터 11절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분명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중간에 연옥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보면은 동시에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와 용기를 주고, 지금 갈까 말까 막 이런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당신 자기 백성과 악인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때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상징되는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악인으로 상징되는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종말 사건을 이야기할 때 추수 사건을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농사 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가을에 농사를 탁 지으면 어때요? 예, 탈곡을 합니다. 탈곡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농부들은요, 그 쭉정이 속에 혹시라도 알곡이 있을까봐 그걸 또 까부르고 하잖아요. 왜? 그 중에서 한 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 농사 지을 때 뭐 추석 때 같은 데 가면, 예, 어머니 연세가 드셔 힘이 없으니까 하루라도 어떻게 도와주려고 막 하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가 율무도 농사를 지셨거든요. 그 율무 농사지 막 우리 추석날 아침에 가서 예배 잠깐 드려도 밥 먹고 아침 먹고 막 작업복 갈아입고 밭으로 가요. 그래서 그거 막 떨고 막 탈곡해주고 알곡과 쭉정이 분별해주고, 예, 기계다 넣으면 바람으로 휙 불어가지고, 예, 쭉정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밖에 쭉정이 있는 데서 막 알곡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고 이렇게 아까운 게 나왔네 그러면 안에 없어. 껍데기만 아주 그럴싸하게 반질반질해서 그냥 껍데기만 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다시 하나라도 건지려고 넣으면 다 날라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주님의 때는 이게 아무리 속이려고 속일 수가 없구나. 진짜 껍데기는요 너무 반질반질하고 윤나서 진짜 분별이 안 돼요. 어쩌면 더 좋아 보여. 그런데 그거다 넣으면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양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외형적인 거 갖고 뭐 목사요, 장로요, 권사 이거 가지고 안 통해요. 넣으면 날아가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 신앙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자, 넘겨서 260페이지 오시면, 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의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포도즙 틀의 개념을 가미시켜 기록한 것으로서 악인의 받을 심판을 가공할 만큼 두려운 사건으로 묘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에 가면 이 포도즙 틀을 유적지에 가면 자주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넓은 바위 같은데, 왜냐하면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위 같은 것을 넓적에 이렇게 하고, 예, 옆에 턱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거기다 얹혀놓은 다음에 발로 막 밟습니다. 예, 발로 밟으면 이게 다 으깨지죠. 으깨지면서 약간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 즙은 빠져서 밑에서 다 이렇게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 이제 그걸 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심판대에 그 악인들은 그 포도주에서 포도주 틀에 넣고 막 밟으면 다 으깨지듯이 악인들은 그와 같은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시각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안식을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알곡 성도들을 추수하신다. 반면에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죄만 일삼는 자들을 부르신다. 우리가 신령한 결실을 맺는 알곡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죠? 예.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가야 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기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로 서지 말고 알곡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자, 15장입니다. 15장은 천상에서의 7대접 재앙의 준비. 예. 15장 16장은 그 7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재앙은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서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의 동안에 일어날 어찌보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7대접의 재앙 1절부터 8절은 서막인데요. 본장에서 다시 11장 14절에서 19절에 이어서 7째 나팔 재앙, 곧 7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계시되는 순간 천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장에서 본격적으로 묘사되는 7대접 재앙 이전의 준비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7인 재앙 있잖아요. 7인 재앙에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은 7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 재앙은 7대접 재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7대접 재앙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근거해 노래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이 찬양을 하는가 보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인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예. 마지막 때에 666을 통해서 경계 활동을 못하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승리한 자예요. 고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기에서 보면 이긴 팀은 막 노래합니다. 진 팀은 어때요? 고개 푹 숙이고 갑니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이에요. 심지어는 누워서 막 웁니다. 억울하다 이거야. 아, 이거 좀만 잘했으면 이겼으면 저렇게 할 텐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하는가? 예? 여러분도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7대접 재앙은 집행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본단락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마치니까 어때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7대접 재앙을 시행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그 대접 7개를 받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여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예가 2번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고 하나님께 봉헌식 할 때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찼지.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또 낙성식을 할 때에 그때도 역시 임했습니다. 이건 다 좋은 예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연기가 가득했을 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감히 못 들어갔어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누구도 못 들어가. 이건 뭘 말하냐면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다 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중간에라도 누가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그만하세요 라고 말릴 수 있지만 이 연기가 가득 차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릴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는 그러잖아요. 화가 막 잔뜩 날 때 와가지고 아 왜 그래요? 그러면 녹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누가 와가지고 위로하고 좀 그러면 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게 아예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만 이거 진노가 풀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 결국 일곱 대접 재앙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최후 대종말 이전에 있을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종결된다는 것과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은요 그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끝나면 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 백보자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움으로 만민은 종국적으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 꼭 거기서 불만을 가져요. 왜 심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공의롭다. 여기는 어떤 불공정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제어하거나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을 막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하나님보다 뭐 더 능력이 크거나 그래야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랫사람은 윗사람 잘 못 막습니다. 근데 윗사람은 아랫사람 막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거나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하지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사람이 없다. 한편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심판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심판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징계를 심판하겠어요? 아니면 구원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셔야 돼.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의로우시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과 치졸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는 식의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병가들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옳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인간이 옳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옳으셔.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옳으실 거라는 겁니다.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 그럴 거 할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서 그 심판을 피해야 되지. 나중에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안 된다. 자, 16장입니다. 16장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은 첫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대접 재앙이죠. 15장에서는 세 번째 7중 재앙인 7 대접 재앙 준비가 최종 종료된 상황을 보도한. 그러니까 15장에서는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제가 4장 5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천상에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고, 자, 오늘 이제 본장에서 16장에서는 그 7 대접 재앙이 집행되는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본장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 곧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결전을 벌이기 전까지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어떤 재앙들이 있는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자, 이래 대접을 하나하나 쏟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2절에 어디다 쏟냐면 땅에다 쏟아요.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그렇죠? 이 독종, 심한 악창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고통받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인맞은 14만 4천 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징계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머리도 건들지 말아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대접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3절에 보면 바다에 쏟은, 바다에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큰 해를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어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4절에 보면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상하다고 하는 말은 치명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 바로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인과응보제,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너희가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피를 마셔. 그래서 죽은 물을, 피 같은 물을 마시게 만드는 이 부분을 보게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은 8절부터 9절까지 해라 쏟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태양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10절부터 11절인데요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숭배하게 한 모든 곳, 그곳에 바로 이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혀를 깨물 만큼 얼마나 고통이 있었으면 자기 혀를 깨물까요? 그런 애도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욕합니다.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이런 징계를,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 회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들은 회개 안 해.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권자를 잃게 되어 짐승과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결국 본 단락은 사단의 제일 하수인인 짐승에게나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라 이 세상의 자연계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징계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더 독촉인 줄 아시겠죠? 예, 그제?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한편 7 대접재앙의 내용과 7 나팔재앙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양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이한 표현은 물론 아니다. 이는 나팔과 대접재앙 시리즈는 물론 그 이전의 인재앙 시리즈까지 포함시켜 볼 때에 그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또 3분의 1에서 전체로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재앙은 강도는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집니다.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그렇게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한 대 때려 돌아와라. 2대 때려 맞고 돌아와. 3대 때려 맞고 돌아와.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것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죠. 근데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면 6째 대접재앙. 보면은 6번째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6번째 대접재앙은 그 자체로 어떠한 재앙의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단지 최후의 멸망을 위하여 지도자급인 악의 세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모든 세력들을 총규합하는 내용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것이 무슨 재앙의 유형에 속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재앙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악의 세력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리석게도 일으켜 자신들의 최후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앙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먼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동방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서 동방의 군대라는 것은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최후의 결전을 벌일 세력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뭐 소련일 거다, 뭐 중국일 거다, 이란일 거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막 지칭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나라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동방에 속할 거고요. 저 유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다면 그들도 역시 동방의 군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세력을 총규합시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사단과 그의 두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듯이 그것을 흉내내어 셋이 똘똘 뭉쳐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대적할 군대를 자신들이 멸망할 전쟁터를 상징하는 아마겟돈에 모읍니다. 예, 다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세력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마지막 재앙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반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이끌습니까? 홍해가로 인도하죠. 예. 홍해가로 쫙 인도해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요것도 갇혔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다. 그래서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쫓아왔을 때 홍해 중간점에 있을 때 홍해 물을 다시 합치모로 해서 수장시키잖아요. 한꺼번에 멸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어때요? 한꺼번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일곱째 대접재앙입니다. 보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전무후무하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곳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영역인 공중이다. 예. 그러니까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죠? 예.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예, 이 징계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대접을 부어지자 온 세계는 완전히 파괴를 당하게 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도시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곱 번째 대접재앙으로 이 세계의 운명은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짐으로 지상 세계가 다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치명적인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요, 마지막 재앙까지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 심판했다면 하나님 불의하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의롭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요한은 독자들에게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생활의 터전과 문명은 그것이 아무리 번영되고 풍요한 것이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 세상에 속한 것은요 다 무너질 겁니다. 지금 가서 보면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죠? 멋있다. 다 무너질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걸 사놔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인간들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구원시켜주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 해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인생들이 범죄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임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주변에서 자연계가 파괴되고 질병과 재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세상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다 어때요? 재앙을 당하면서도 왜 오는지, 왜 이거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즉 어떻게 하여야 진리로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신령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17장입니다. 곧 음녀, 곧 바벨론의 등장과 음녀와 짐승의 관계 및 음녀의 멸망 선포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큰 음녀의 모습과 정체. 본장은 본서의 4장부터 18장 사이에 게재된 총 7개의 삽경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삽경인데요. 16장 19절에 7번째 대접재앙 때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삽경입니다. 이 7삽경은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총 6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단락으로 음녀의 모형과 특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음녀는 13장 1절,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매우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녀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음행하며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곧 음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며 음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이들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짐승을 탄 짐승은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7절부터 14절에 보면 큰 음녀와 짐승. 보면은 앞단락 1절부터 6절에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짐승의 비밀, 곧 짐승의 정체와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동시에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앞단락의 상징적 표현들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본단락에 기록된 배경은 앞단락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저자 요한이 크게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한 것을 본 7번째 대접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관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즉 10뿔 달린 짐승을 말합니다. 10뿔 달린 짐승.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10뿔 달린 짐승을 유럽 공동체 이씨라고 그랬어요. 이씨 공동체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신 분들이 바로 이 10뿔은 이씨 공동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EU 공동체가 돼서 27개인가요? 29개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10나라가 진짜 공동체를 이뤘을 때는 맞았거든요. 딱 10뿔. 이 10 공동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말이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속아.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과 음녀가 공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잠시 권세를 가질 뿐 곧 멸망할 것이며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문의 내용을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건 잠시야.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들에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록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본문은 큰 음녀 바벨론이 뒷배경을 하고 있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로서
이 짐승은 모든 열국의 왕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잠시 다스리다가, 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예, 그걸 누구로 본다고 그랬어요? 예, 가톨릭의 교황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예, 많은 학자들이 가톨릭의 교황으로 이 짐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요, 어떻게 하느니 뭐냐면 이 세계에 있는 종교를 통합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 통합을 외칩니다. 그죠? 그래서 WCC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 통합을 이룹니다. 그래야 어때요? 세력이 커져야 힘을 발휘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은 정치, 종교, 경제, 군사, 자,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모집하면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한테 싸움을 걸지만 져요.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싸우나 그리스도에게 패배함으로써 멸망할 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예수님 이길 장사 없어요.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의 권세를 얻고 있다는 내용은 소위 말세에 세상 문명을 주도할 대도시 바벨론은 결국 세상 권력을 장악한 적그리스도의 비호와 지원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체를 가지고 세상 문명의 반기독교화를 조장하는 음녀 바벨론이 누구인가를 신령한 의로로 판별하여 그것이 퍼뜨리는 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사회가 그러한 영향력 하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뭘 말하냐면 결국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죠? 예. 그래서 그 문화를 요즘에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자꾸 이거 성소수자들, 또 동성애자들, 이런 걸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조되면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확실하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런 문화를 퍼뜨리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음녀예요. 그게 많이 거기에 딸려가는, 그래 끌려가는 종교가 가톨릭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교황이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자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다 우리 형제고 이러면서 점점점 동성애자들도 품어요. 어쩌면 맞는 것 같아. 그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카트도 동성애 반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이제 한겨울에 다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대세예요. 그게 대세.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동성애 반대하면서 하고 있지만 언제 합법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문화로 형성이 되면, 그게 이제 대세로 흘러가면요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면 큰 음녀에 대한 멸망 선포. 본문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세력들과 백성들을 지배하며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음행과 사치와 죄악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의존하던 적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 의하여 배반당하면서 처참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열심히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반해버려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허울이에요. 그걸 힘을 빌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다
그것도 없애버릴 거예요. 한편 보면은 악의 세력에 의해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이 우연한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만유의 주권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에 보죠. 14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안에 진실하고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영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 받고 택한 받은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갑니다. 자, 18장을 보면 바벨론 곧 큰 음녀의 멸망 성취 선언과 그 애가 및 음녀의 멸망에 대한 거듭된 예언적 선포.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성취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벨론인가 러시아가 바벨론인가 자꾸 나라를 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이미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있고요. 바벨론이 존재하고 나중에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또는 세속의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네. 요즘에 이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뭐 K-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BTS 막 전 세계 지금 막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맨날. 거기에다가 그 문화에다가 뭐요? 정신 세계를 빼앗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그런 세속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한 전단락인 17장 15절에서 18절에 이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묘사를 생략한 채 그냥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성취되었다라고만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질 거라는 거 말하고 그냥 무너졌다라고 선언해버리. 아마도 저자는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이미 16장 18절에서 19절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멸망의 과정을 생략한 채 멸망의 성취만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바벨론 멸망의 성취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넓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과 하늘 자체에서 들려오는 말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더러운 자들의 은신처가 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바벨론과 더불어 사치하고 음행하며 우상숭배하던 모든 세속 도시들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범죄한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와 함께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한 바벨론을 그 죄에 합당하게 그 지은 행위대로 벌하여 사망과 애통과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도록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음성은 그 심판을 집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자임을 말함으로써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문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명백하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행위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복해서 들려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쫓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쫓지 말도록 경고하며 권면하고 견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크리스찬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기반을 둔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 뭐예요? 어떤 분이 복 받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래? 안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에다가 초점 맞추는 그 복이 어디냐? 신령한 복에다 초점 맞추느냐? 세상 땅의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좋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복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복을 땅의 것으로 한정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걸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땅에 있는 것에 추구하고 거기다가 목을 매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뭐냐? 결국 땅에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세상에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거기에요.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보면 천사가 그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끌어내잖아요. 안 가려고 하니까. 왜? 좋은데 이제 불 떨어져 죽는데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요?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그거 있잖아요.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자기 작은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까지 배신해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빼앗으면서, 그죠? 그렇게 모은 재산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강제로 끌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 미련 두지 말고 거기다가 아이고 저걸 두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아이고 저걸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저거 어떻게 모은 건데. 그지? 그러니까 집에 화재가 나면 누가 죽냐면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안 죽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장롱 속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요 저거 갖고 그래도 들어갔다 죽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집에다 쌓아두지 말아요. 집에다 쌓아둘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줘. 땅에다 쌓아두면 다 망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세상에 거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세상에다 뭐 물질 좀 주세요, 그러다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돈 줘봐야 또 이건 뭐예요? 땅 투기 하면서 거기다가 자꾸 거기다 소망 두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쑥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돈 주면 또 너 땅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안 줘. 제 말 안 믿어져요?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땅 사게 한 100억 좀 줘봐요. 주시나? 만약에 기도해서 100억 주면 여러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주세요. 그런데 안 주면 여러분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얘는 요만큼 주면 안 될걸?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안 주시는 이유가 그걸 주면 내가 손해예요. 내 영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에 있는 거지 어떤 육신적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 자, 보면은 멸망한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을 두고 그의 친구들이 부르는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멸망한 바벨론을 두고 애가를 부르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바로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예. 바로 이 바벨론의 문화 때문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애가를 부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와 풍조에 힘입어서 부를 축적한 사업가들. 그죠? 문화 때문에, 세속 문화 때문에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K-팝 때문에 뭐 굉장히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류들은 그 문화가 망하니까 얼마나 애통이 합니까?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첫째와 둘째 부류가 장사하는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벌던 선주와 뱃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걸 통해서 유익을 받은,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부르는 애가 속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이 세 부류가 모두 바벨론이 받는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염려하여 멀찍이서 애가를 불렀다는 것이네. 예. 여러분 자기들은요 그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술 파는 사람들이 술 많이 먹습니까? 자기는 안 먹어요. 자기는 안 먹고 남에게만 막 팔아서 남만 막 술 취하게 만들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돈을 버는데 그 속에 쑥 안 빠져들어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견고하고 찬란하던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멸망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좀 멸망할까? 정말 그럴까 했던 부분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저 나라가 저 정도 허접한 나라였나? 그죠? 순간적으로 망하는 나라를 보면 그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망하는 회사들 보세요. 뭐 오래 걸려요? 그냥 한 사건으로 그냥 폭삭 망해요. 그냥 요즘 뭐 어떤 사람 뭐 직원들 뭐 좀 폭언하고 뭐 했다고 확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주가 확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망할 때는 순간인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이 세상의 멸망도 한순간이고요. 급작스럽게 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연하다면 위의 세 부류는 모두 은밀한 의미에서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슬퍼했다라기보다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로 인하여 슬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왜 힘들어? 코로나 걸려서 힘든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코로나 때문에 돈 안 벌어, 장사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정말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걱정 안 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야. 그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신의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슬퍼해요? 교인들이 안 모이고, 안 모이다 보니 헌금이 안 들어오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지. 정말 영혼들이 죽어가고 힘들어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에 자기 이익이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측은히 여기지 말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때가 가까움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본단락을 매듭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인들의 심판은 결국 의인을 구원하고 영원한 상급을 주어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 망해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오니까. 아시겠죠? 예, 세상은 망해야 돼. 세상은 망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바벨론의 사치를 드러나기 위해서 AD 1세기경의 상인들이 로마에서 장사한 상품들을 모두 7종 28품목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멸망할 것이므로 그러한 썩어질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 다 망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디다 소망 두고 있습니까? 예? 예?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의 소망은 무너집니다. 자,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 멸망 선언.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에 대해 선언적으로 예언하는 내용과 멸망을 당한 이유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먼저 멸망당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거대한 연자 맷돌이 한 번 바다에 빠지면 물 위에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맷돌은 그냥 맷돌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맷돌 써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직접 이거 갈아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맷돌 있었고요. 근데 그 소나 짐승을 가지고 돌리는 연자 맷돌이라고 그래요. 이게 커요. 커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바로 그 연자 맷돌. 그 연자 맷돌을 바다에다 탁 던져봐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얕은 바다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깊은 바다에 던지면 도대체 얘가 어디 갔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무지 그건 찾을 수가 없어. 회복 불가능해. 한번 빠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바벨론이 마치 연자맷돌이 깊은 바다에 퐁당 떨어지면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산업활동 및 문화활동, 결혼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면적으로 중지될 것을 예언하여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옛적에 흥행했다가 영원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고도 회복 불가능하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바벨론의 멸망이 회복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에 어디 있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지금 사해 바다 밑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만 해야지 그 흔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후반부에는 바벨론이 어떠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죄상 세 가지를 17장 2절, 6절, 18장 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함으로써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이 왜 망했냐? 그들이 망한 죄상 첫 번째가 뭐냐? 음녀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땅의 왕이 되게 하는 풍조, 곧 돈만 가지면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배금주의 풍조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돈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돈만 있으면 어때요? 나라도 움직입니다. 나라도 막 합니다. 전 세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은 눈치 봐야 돼요. 왜?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배금주의, 또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음녀 바벨론이 바로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계속 돈이 있어야지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뭐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지 그런데 그래서 왜냐면 이게 배금주의 사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배금주의 지배 아래, 물질의 지배 하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영향 아래 들어가 버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다고 그런 게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져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배금주의의 풍조에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죄악은 뭐냐? 반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고, 예, 반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민목하에 사람들을 끊어들입니다. 또 전통신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또 장려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결국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죠? 왜?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장려하는데 우리가 좋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 동성애 조장할 때도 그건 아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눈치 줍니다. 예, 그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바로 바벨론의 죄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원수 마귀의 공격이 극렬하지만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마귀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 체크해봅니다. 네?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어느 정도면 저거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예, 마귀들도 함부로 안 건드려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요 건들지 못합니다. 왜?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겨울방학 때면 아침 먹고 지게 지고 올라가서 나무 한 짐 해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나무 한 짐 해오면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올라가서 한 짐 해와. 하루에 나무 2짐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나무도 하도 하니까 가까운 데는 없고 산 넘어가서 해야 돼. 그러면 이 소나무 같은 거 이제 위에 잘라내고 밑에 밑둥이 있잖아요. 예, 썩은 오래된 나무 있어요. 이제 그게 고자백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게 있어요. 그거 하나 캐면, 예? 그래도 예, 무겁고 이게 나무로 좋아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빠져 잘.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발로 한번 툭 차봐요. 이렇게 발로 툭 차면 이 감이 오잖아요. 요거 몇 번 흔들면 되겠네? 요건 안 되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나가서 발로 툭툭 차봐요. 그래서 움직이거나 뭐 뻑 소리 나면 요거 되겠다. 그러면 막 몇 번 차고 안 되면 옆에 있는 돌 같은 거 막 치면 넘어집니다. 깨져요. 뽑아요. 그럼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한번 툭 건드려 봐서 예, 요게 될 것 같으면 계속 공격해서 뽑는 겁니다. 마귀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느 단계 올라가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유혹들이 많아요? 예, 마귀들이 밥이야, 마귀 밥. 얘는 건들면 요거 주면 넘어갈 거야. 그래서 계속 주는 겁니다. 내 수준이 높아야 돼, 내 수준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 예, 건들지 못하고 심지어 건드린다 해도 내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나무 뿌리는요 아무리 흔들고 뭐해도 이게 진짜 안 뽑힙니다. 예, 오래돼서 썩어야 돼. 그래야 뽑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셔야 돼. 예. 너 이 말을 오해하면 영성 훈련도 했고 뭐 이랬으니까 나는 마귀에게 안 넘어갈 거야.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영성 훈련 받고도요 훅훅 날아간 사람 난 많이 봤어요. 예.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돼.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의 침체기는요 꼭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는요 다 정신 차립니다. 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다가 어쩌다 보면 나와. 그러면 저 문 일 있구나. 그죠? 오직 다급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겠어요? 오직 급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던 사람이. 어찌 보면 그 고난 때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평안한 게 문제예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사사기라 보세요. 사사기 보면 고난당하면 꼭 기도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8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가요. 그냥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계속 기도했다면 그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충만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예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려야 돼. 바다도 그래요. 바다도 바다 위를 보면 계속 막 파도가 막 철렁철렁 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깊이 들어가면 바다는 깊이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좀 때 시간이 됐죠? 동남아에 쓰나미 일어났을 때, 예. 쓰나미 했을 때요, 아예 바닷속에 잠수하시는 분들은요, 그 쓰나미를 못 느꼈대요. 예.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게 뭐 쳤는지 지나갔는지 그게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위에는 난리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떠내려가고 침수되고 죽었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고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